네,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다 좋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세월이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했나 얘기한다면 시편 기자처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는지요? 아니면 물론 수고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삶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후회와 회한만 남는 에이 헛살았다 그러시던지요. 어떠셔요? 그래도 꽤 좋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푸념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젊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모았고 나름 성공도 했다고 자부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좀 삶을 즐겨볼까 했더니 옆에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지도 잘 모르겠고 맛있는 거 좀 맛보려고 해도 이빨이 성치 않아서 맛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지 마음으로부터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돌이켜보면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도 바람만 잡는 것 같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하고 허망한 삶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하고 허무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는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공의 매력에 빠지는 삶입니다. 성공의 매력에 빠지는 삶.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본즉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재주라고 하는 말은 성취라는 말, 성공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4절의 이 말씀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 성공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삶, 또 성공한 삶,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건 영예를 얻는 일일 수도 있어요. 부를 얻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 허망하고 허무한 삶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는 필연적으로 많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더 노력해서 상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고 그 뒤에 밀려오는 그 허망함, 허무함, 그 승리도, 그 성공도 사실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1년 반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하느니 마느니 이런 뉴스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번 4월 달에 열렸던 마스터스 대회에 기적처럼 재기에서 나타나서 선수로 뛰었어요. 그 마스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메이저 대회에 1등한 사람보다 타이거 우즈가 사실은 챔피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열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세계 최고의 스포츠맨으로 또 골프의 황제로서 그 정상에 있을 때 그가 일으켰던 스캔들을 아시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성공 속에 오는 허무함. 정상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 영광 뒤에 있는 그 어두움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공은 결코 그래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우리를 더 큰 어둠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나겠다는 얘기고 어떤 무언가보다 더 뛰어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보다, 내 동료가 받는 평판보다 내가 더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 소망. 내 동료가 누리는 삶의 혜택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누리겠다고 하는 이 열망. 내 동료가 버는 것보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향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쟁 속에서 정말 공정한 룰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갖 편법과 온갖 수단을 발휘하면서 그것도 마치 능력인 것인 양 포장하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성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남의 등을 밟고 일어선 성공.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고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남을 더 위축하게 만드는, 내가 더 행복하겠다고 남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격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비가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런 성공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요새 설사해요. 시기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뛰어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은 이유들을 대요.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린다. 아니면 백이 좋았다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든가, 있는 말 없는 말을 꾸며내면서 그를 깎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외로워요.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행복을 주지 않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바람을 잡는 삶, 어리석은 삶은 나태함의 유혹에 빠지는 삶입니다. 나태함의 유혹. 즉 이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도 바람 잡는 것뿐이니 구태여 그럴 거 없지 않느냐고요. 그러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어차피 한평생 아니냐. 그런 마음. 구태여 많이 가지려고 할 거 뭐 있냐? 적게 먹고 적게 뭐 한다고?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이 욕심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소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태함의 유혹에 빠지는 삶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망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 둘의 삶만 살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결국 자기의 몸만 축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읽은 성경은 자기 살을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점점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으른 삶이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보다 좋은 삶. 그것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그랬어요. 여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 가득한 두 손이라는 거예요. 수고로 가득한 두 손. 여기 두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끈 쥔 두 주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그 말은 평안함이 가득한 한 손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함이 가득한 한 손.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동분서주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무의도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내게 허락된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의 귀함을 인정하고 복됨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손에 가득한 평안함이 가득한 한 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보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자족함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혹은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누림에도 잘못 누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는 사실 누림이 아니라 허세나 허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누림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누림에는 그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을 뿐인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남이 나보다 더 높아졌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거저 기쁘고 거저 감사하고 거저 만족할 뿐이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특별히 나의 오늘 나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누려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온전한 누림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진정한 누림 속의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가득한 한 손으로 가난해서 조촐한 밥상을 나누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자족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해 본들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자족함입니다. 그 자족함은 누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왼수도 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요. 또 하나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과 같아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으며 나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고 천한 것을 귀한 것이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누림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실천함에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은 가만히 그냥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더 세워내는 가운데 신앙의 인격을 키우고 그래서 성숙을 향해 달려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내 인격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한 줌에 움켜진 모래와 같다. 손을 이렇게 펴면 스르륵 다 모래가 빠져서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손에 좌석을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모래는 다 이렇게 빠져나갔지만 좌석에 뭐가 붙어요? 철가루들이 가득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줌에 모래알을 쥔 것과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손에 좌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좌석,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성숙한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성숙한 자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숙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요. 내가 성숙해지면 어제 불만족스러웠던 그것이 오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나를 화나게 했던 그것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족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내세우며 나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삶을 살라고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새 마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보다 좋은 삶을 오늘 그래서 더욱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보다 좋은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보다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보다 좋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